여러분 모두가 조지 밀러라는 그 사람을 아실 겁니다. 그는 독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가서 그 브리스톨에서 많은 고아들을 돌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고아들을 돌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그를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에 관한 책들 중에서 이러한 제목의 책이 있죠.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그래서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조지 밀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았는가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까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책을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어떤 그 테크니컬, 어떻게 했길래 5만 번이나 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어떻게 해서 그 수많은 고아들을 부족함이 없이 돌볼 수가 있었을까?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조지 밀러를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보다 우리는 그 주에 관한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사기 말씀도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그 사사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것은 사실은 본질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셨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돈 300명을 데리고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대파할 수가 있었을까? 그런 어떤 성공한 그런 스토리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기도는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미디안에 핍박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찾아오셨습니다. 용사라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용사의 합당한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기도는 겁장이었습니다. 의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원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원이 그 미디안이랑 전쟁을 하러 갈 때 많은 사람들이 거의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 할까 해서 내가 사람을 추리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추리죠? 300명까지 추려내십니다. 그 300명을 추려내실 때 어떤 방법을 하시죠? 물가에 데려가서 사람들이 물을 먹는 방법을 가지고 택하셨습니다. 그냥 물가에 앉아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이 있는지 아니면 손으로 퍼서 그 물을 핥아먹는 사람이 있는지 사람들은 거기에 많은 집중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300명을 택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추려낸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미디안 사람들을 무찌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기드온이 승리를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합니다. 오늘 읽은 그 8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니라 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았습니다. 300명의 그 군사를 데리고 수많은 그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그 기적을 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왕이 되어 주십시오. 아마 그들이 생각할 때에 그렇게 기드온과 함께 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은 그 왕위를 거절합니다.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드온이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힘이 없음을 알았을 겁니다. 그 미디안과 싸울 때 처음에 므낫세 지파들이 와서 도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전쟁의 마무리는 에브라임 지파들에게 요구해서 그 요청을 해서 그들이 와서 도왔습니다. 근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화를 내죠.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꿀을 포도가 에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법 오랫과 세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아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늦게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왜 이제서야 와서 우리를 불렀느냐는 겁니다. 왜 전쟁에 뒤치다거리만 하도록 우리를 불렀느냐는 겁니다. 그 에브라임이 화를 낼 때 기드온이 어떤 모습이죠? 굉장히 작아진 모습입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명문의 지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파의 사람들이 화를 내니까 기드온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높여주는 그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왕이 되기를 요구했을 때 기드온은 자신의 그 처지를 굉장히 잘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된다고 해도 이렇게 자기를 견지하는 수많은 지파, 힘을 가진 지파가 있는 것을 알고 이것이 아마 쉽지 않다는 것을 기드온은 알았을 겁니다. 대신에 왕이 되는 것 대신에 무엇을 구하죠? 오늘 읽은 본문의 24절 말씀에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무엇을 달라고? 탈취한 귀고리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귀고리를 가지고 무엇을 하죠? 27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은 어떻게 보면 영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고 조심스러우면서도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은 거절했지만은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미디안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어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표로 만들어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랬던 사람이다. 이렇게 난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러한 물건을 주어서 나는 이러한 에봇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왕이 되기보다는 이 에봇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었어.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했던 사람이야. 나는 이 에봇으로 인해서 이 에봇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당신들은 알 겁니다. 라고 그 에봇을 만들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에봇으로 인하여서 음란한 가운데 빠졌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초점이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다스림과 보호 속에 거하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그 하나님 다스리심 속에 거하지 않을 때 그 이스라엘에게는 고통과 그 아픔과 그 힘든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와 그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디안 족속을 정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기드온이요. 기드온이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능력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본질적으로 그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밖에 서 있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가 사용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봇을 만들어서 나는 이랬던 사람이란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외적인 것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나는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은 이만한 돈을 들여서 건축을 했어. 우리는 성도가 이만큼이 돼. 우리 교회는 뭐가 어때? 우리 목사님은 뭐가 어때? 우리의 뭐 어때고? 난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4대째 믿는 집안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지 않고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주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에봇을 만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오늘도 그분의 다스리심 속에 거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늘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본질적인 우리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 에봇을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에봇을 만들어서 나는 이랬던 사람이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그런즉 너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믿음을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죠. 에봇처럼. 나는 미디안을 이겼어. 이 에봇이 그 증거야.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는 무엇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우리의 지혜 대신 진리 대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우리가 지혜 없는 자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지혜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분을 경외하는 사사로 남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에봇을 만들어버리는 잘못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탈취한 그 금과 어떤 그 귀중품을 요구한 그 요청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면 그가 백성들에게 요청할 리도 없죠. 요청할 자격이 없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요.
사람들이 기도를 높이면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당신이 모든 걸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내가 요청하노니 너에게 그 금을 나에게 달라.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자꾸 보상의 심리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고 있으니 사람들이 나를 봐주면서 나를 칭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잘못된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겼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잘 섬겼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처럼 우리는 자꾸 잘못된 요청을 하죠. 그래서 그 요청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죠?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죠. 사람들이 그 에봇을 보고 기도원을 존경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전에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했던 사람이고 그 증거로 저 에봇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에봇이 그들의 우상이 되고 기도원이 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사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왜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스리심 속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 평강이 있고 주님의 다스리심 속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사사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사사가 용맹스럽게 적군을 무찔렀는가에 대한 그 중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조지 밀러가 왜 그 고아들을 돌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조지 밀러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응답을 받을까?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되니까.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았는지 거기에 관심과 집중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물론 그 사람이 그 책 제목을 지은 사람이 그런 의도로는 하진 않았겠지만은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아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5만 번. 나는 한 번 기도응답 받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5만 번을 받았을까? 근데 그 책에 보면 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근데 그 조지 밀러의 삶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그 기도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셨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를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고 관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요구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기복적인 시선으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를 복 주셔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억울해할 때 왜 억울해하죠? 하나님, 난 이렇게 살았는데 왜 지금 이런 고통이 내게 찾아오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억울해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물어보기보다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지 그런 요구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에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을 비교하면서 저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세상에 흩어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됩니다.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유다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12명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유다는 어떻게 하죠? 나중에 주님을 배반하죠. 마음의 욕심이 가득한 자였습니다. 어느 날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어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와서 귀한 그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리죠. 엄청 비싼 거였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책망을 하죠. 이렇게 비싼 거를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드리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처럼 어디 떡고물이나 팥고물이 떨어진 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의 삶을 살아내며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성도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요청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그것이 누워 같다고 유다와 같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탐심을 가지고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요청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기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늘 주님 기도송을 우리가 부를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그리고 무엇을 구하죠?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내일 것까지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잼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만나를 일주일치씩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루치만 주십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에만 이틀치를 주시죠. 왜 그렇죠? 이 광야의 삶 가운데서 여정 가운데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돌보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엉뚱한 요청을 합니다. 더 많은 것. 세상의 것을 보면서 내 욕심을 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덮여지고 주의 뜻을 구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수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많은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그 은사가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사용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도니 에봇을 들어서 자기를 증명했던 것처럼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말이 많았죠.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가지 않을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나가서 속히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은사의 능력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는 그 능력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그 은사의 어떤 그 능력을 뿜어내고 그 능력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린도께 그 은사로 말미암아 시끄럽고 자기를 증거하는 그 수많은 말들로 시끄러운데 내가 가서 보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내가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다시 한번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했던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자녀로서 오늘 내가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기도니 에봇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갔던 것처럼 그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알아달라는 잘못된 요청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은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처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엇을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안에 있느니라. 결국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도원처럼 그런 잘못된 요청을 하면서 잘못된 욕을 하면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잘못된 모습으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으로 주님의 진리를 구하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원처럼 잘못된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붙들어야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진리를 붙들고 오늘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하면서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성도로 주님께서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내는 그 모습, 그 증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룩한 요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요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늘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거룩한 요청을 주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은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처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요청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고 그 증거는 무엇으로 증거되어진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성소로 만들어져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룩한 증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 아름다운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본질적인 구함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건물이 몇 천억짜리고 우리 목사님은 어디서 공부를 했고 얼마나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그가 고백했던 것은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죠.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이 살아가면서 깨달은 그 깨달음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리석게도 기도원처럼 어리석은 잘못된 요청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신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고 오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갔지만 굶주리지 않았고 옷이 헤이지 않았고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세상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구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분의 의로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분의 거룩한 나라로 우리는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요구는 오직 하나, 그 마지막 날에 영광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내다가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요구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바를 구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구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진리의 처함을 우리가 마땅히 누리게 하시고 그 진리를 통하여서 자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